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번만 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귀한 우리 김광빈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서 알게 된 목사님인데 러브 호프 투게더라고 하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 그리고 또 지쳐있는 영혼들을 일깨우는 그런 치유 사역, 힐링 사역에 굉장히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섬겨 오셨던 분인데, 이번에 제가 또 마치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또 한국에 이렇게 한국에 있는 또 영혼들을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 좀 섬기려고 잠깐 들어오셨다가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삶으로 묻어나오는 어떤 그런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진솔한 어떤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우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유케 하는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우리 오서템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렇게 알게 돼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참 너무 귀한 목사님이시다.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뜻밖의 한국에 가셔서 사역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저희 러브 호프 홈에 초청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가신다고 하길래 미국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하시고 한국에 나가시나 이렇게 속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계신 성도를 더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오 목사님을 사모님과 함께 이쪽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목회를 4번을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3번 해보고 브라질에서 해보고 목회할 때 참 그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너무 많이 체험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60에 철이 나가지고 60에 철이 나서 이제 제가 다니면서 내가 철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가 깨달은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많이 또 섬겨요. 목사님 가정을 섬기면서 또 개인적인 카운셀링, 코칭, 케어링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분들한테 다가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염도 기른 게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이 교회에 나가서 상처받은 사람은 이 목사라는 그런 신분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넥타이도 잘 안 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기르면서 부담 없이 이렇게 다가가는 쪽을 선택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넥타이 안 맸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시험 기르고 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중심 보시기 때문에 저는 주로 제가 살아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갖다가 주로 많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신구약 이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는 걸 믿습니까? 앞으로도 역사할 거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신이 나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봉사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눈뜨게 하는데, 지금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일어나나요? 여러분, 저는 이 은혜 비전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면요, 많은 사람이 일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네? 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함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은혜 비전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도 많은 분을 섬겨봤는데요, 수천 명도 섬겨봤는데 지금 저는 조직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지만 교회에서 재정 지원 1원 한 푼도 안 받아요. 그리고 누구를 쫓아가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얘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러브 오브 투게더 8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모든 재정을 채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직도 없어요. 지원도 받는 데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죠? 네?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만약에 은혜 비전교회에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교회에 역사하신다고 하면은 그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그 소문 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왔지만은 하나 성령께서 어떻게 그 저를 감동을 시키지, 저는 그 감동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에 할 말을 담아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향해서 손을 쫙 펴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1분 동안만.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정말 부족한 종을 입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1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지역에 아버지 은혜 비전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서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아버지 받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실한 주의 아버지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크게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대충 내가 믿는다든가 내가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충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신 그 수많은 간증들을 갖다가 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간증집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찾아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상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알면 알수록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그렇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부부도
서로가 관계가 되면요, 벌써 얘기 안 해도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앞을 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죄도 짓지만은 또 쫓기기도 하지만은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살면서 어느 시점에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쁨이 있고 얼마만큼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진리를 통해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케 된다는 그 말 전에는 뭐예요? 자유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자유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자유케 되기 전에는 뭐예요? 다 자유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유함을 갖고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살면서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자유함이 없고, 또한 육체적인 병 때문에 자유함이 없고, 어떤 분은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자유함이 없고, 어떤 분은 물질적인 것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다 나름의 무엇인가 자유함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자유함이 없는 묶여있는 상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병 때문에 자유 없는 사람을 병을 고치셨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 배고픈 사람에게 육신의 배고픔을 갖다가 해결해 주시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 안에는 모든 인간이 묶여있는 자유치 못한 것을 갖다가 다 자유케 한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자유함이 없잖아요. 지금 세계 곳곳에 물난리 불난리 뭐 하여튼 온통 자유함이 없어요. 예, 불안해요. 초조해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의 그 중심에는 뭐예요? 네가 어떤 환경에서 요동할 필요 없어. 내가 있기 때문에 너는 자유할 수 있어. 맞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함이 없는 자유함이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비전 교회가 그런 세상의 어떤 요동 가운데서도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니 저 교회 다니는 성도님은 어떻게 저렇게 정말 편안할 수 있어? 어떻게 자유스러워? 어떻게 행복해?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삶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면서 저 교회 다니니까 뭐가 좀 틀려, 그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러브 오브 투게더 하면서요, 조직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사모하고 둘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을 갖다 하나님 보내주셔. 예, 보게 해. 목사님서부터요, 선교사님서부터요, 많은 사람을 보내줘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나도 몰라. 나는 기도하고 내가 언제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주신다.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갖다가 그걸 다 소화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재정인데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지금 우리 오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러브 뉴스레터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줘서 아시지만 여러분 하나도 모르시니까 무슨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놀래요. 저도 놀래요. 이야, 하나님 안에요. 모든 맨파워가 있죠. 파이낸셜 있죠.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러브 업 투게더 지금 카운셀링, 코칭, 케어링 하면서요. 홈레스 사역도 합니다. 여기 노숙자 사역이죠. 네. 그렇지만은 많은 부분이 개인의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을 갖다가 같이 삶을 나누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못 이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못 이루실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같이 이뤄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자유함이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는 그런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있다는 건요, 여러분 얼굴에서 표시가 딱 나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자유하지 못하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네. 그런데요, 자유함이 있으면 행복하겠죠, 기쁨이 있겠죠. 벌써 얼굴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네. 쳐다보는데 대충 쳐다보지 마시고 눈동자를 딱 쳐다보세요. 한번요. 눈동자 한번 쳐다보세요. 어떠신가? 옆에 분 평안하신가? 자유함이 있나? 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만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이 삶 속에 깨닫고 적용만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 여기 본당이 아마 다 이게 모자랄 것 같아요. 네, 본당이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 개척 나와서 1년째 입당 예배를 하는데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지금 이렇게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한테 그때 뭐 100명 8개월째 되는데 한 70, 8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그땐 장로님 안 계셨어요. 집사님, 우리 이 입당 예배 때 외부에서 손님 모시는데 한 몇 명 정도 음식 준비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100명 정도 하면 많이 된대. 그래서 한 분은 몇 명이냐 150명이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본당을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넘치게 채워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00명 150명 하니까 내 기도하고 안 맞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개척에서 예배 드리는 데가 600석이에요. 600석. 예, 600석이고 의자를 갖다 더 놓으면 굉장히 더 많이 놓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한테 어른 600에다가 애들 100명, 700명분을 직접 만드세요 그랬더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전 목사 미쳤나? 그런 그 느낌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날 당일날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우산이 여름도 아닌데 우산이 휠 정도로 막 이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러니 아침에 제가 예배드리러 교회를 딱 나가니까 성도의 눈초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음식이 모자랐겠어요? 안 모자랐겠어요? 네? 모자랐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하자고 하니까 100% 순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무리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담임 목사가 믿음을 갖고 선포한 거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 영권을 갖다가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그 다음서부터는요, 우리 성도님들 100%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 비전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을 갖다가 보여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좀 보여주세요. 자기의 뜻을 따라 뭐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네? 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반면에 윤리예요. 윤리는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이 윤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내가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인 그 진리를 갖다가 윤리를 갖다가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진리를 갖다가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갖다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갖다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목포 지역에도 목사님한테 아까 여쭤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진리가 선포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일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모든 교인이 자유함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다 선포하는데 다 자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자유함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알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 때 진정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진리를 알지니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디노스포예요.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 근데 많은 것을 전부 다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놓으니까 성도는 지식적인 거 들어와.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 여러분 6.25 전쟁을 겪은 세대가 더 잘 알아요? 나중에 태어난 얘기를 들은 세대가 더 잘 알아요? 예? 6.25 경험한 세대가 그거 안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예. 경험을 알았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살아온 사람하고 그 들은 후에 들은 사람하고 누가 더 잘 아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경험한 만큼 들린다. 그렇죠? 고생은 사서도 한다. 너도 장가 가봐. 너도 시집 가봐. 부모 마음 알아. 그 말 핵심은 뭐예요? 너도 경험해봐. 그렇죠? 여러분 이 경험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가 체험으로 깨달은 것은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50년 전에 여기를 왔어요. 목포를. 옛날에 여기 제주도 15살 때 제가 여기를 목포를 와서 제주도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50년 전이에요. 얼마나 내가 그 배에서 고생을 했는지요. 아주 내가 지금도 잊어먹잖아요. 큰 배를 처음 타봤어요. 거기 배 타자마자 우리 그 선배들하고 통조림을 까서 거기서 배 위에서 밥을 갖다가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냥 아니 조금 가다가 배가 흔들리니까요 전부 다 안에 있는 걸 갖다가 다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배 겁나서 못 하겠더라고. 그런 경험이 있어 놓으니까요 목포하면 그때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고생한 데구나.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50년 전의 일인데도. 여러분, 오늘 그 체험,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체험을 하지 않는 것은 다 잊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8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같이 한번 말씀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시지만은 체험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와서 본인 스스로가 체험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아멘?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이 안 되면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러브 업 투게더 이 삶을 나눕시다를 하면서요 저는 다른 거 안 해요. 목회 다 해봤어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제가 이 교제하고 섬겨봤는데 삶을 나누다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캔이 돼요. 알게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그래서 오직했으면은 부부지간에 안 살아본 사람이 시집장 가서 장가 잘 가서 참 남편 훌륭해. 너도 살아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체험해봐. 너도 체험해봐. 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갖다가 말로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보여주라는 거예요. 체험하게 느끼게끔 해주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삶에 살아가는 모습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체험이 되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구나, 나도 교회 가고 싶구나,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을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선교관을 갔는데 미국 그 군대 목사님이에요. 예, 미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사님인데 채플린인데 이분이 기부수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기부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군종이니까 이 중동 쪽에서 이 전투에 참여하다가 이 다치어 온 사람들을 기도해 주니까 이 군인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군종님도 이 중동의 전쟁을 참여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게 이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면은 나도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중동에 지원을 해서 가가지고 전투 이렇게 하다가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해서 후방으로 이제 본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병사들한테 나도 똑같이 전투에 참여해서 이렇게 다쳤다고 하니까요 기도를 받는 태도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이분도 그런 총알이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그곳에서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동질감을 느끼니까 기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이 되는 사람과 체험이 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틀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종류의 여러 스타일의 여러 기질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 한 교회 안에 있어도 다 똑같은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크게 두 가지로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자신이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데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그리고 따지는 사람,
체계적으로 뭐뭐는 이런데 이렇다. 그걸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 네. 또 감성적인 사람이 우시우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감성적인 사람. 조그만 이게 누가 감동을 주면요 금방 바로 나와. 네. 감동적인 얘기를 하면은 막 갑자기 막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준다든가. 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 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 굉장히 감성적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감성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상태에서는 체험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걸 갖다가 이성적으로만 판단을 하려고 하고 또 감성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체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잡혀갔을 때요 출애굽 시키잖아요.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수로 메추라기로 만나로 다 먹이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 이성이 발동돼 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는 뭐도 있는데 부추도 있고 뭐도 있고 자꾸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성적으로 따지면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성적으로 따져야지 내가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우시우스, 감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인데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의가 조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거기서 갑자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즉흥적인 자기 감정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감정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성적인 면이 더 많은지 감성적인 면이 많은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감성적인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면은요 절대적으로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것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이성적인 논리로 가로막고 감성적인 논리로 진리를 가로막게 돼요. 그래서 그 진리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자기는 다 되는 줄 알아요. 직분을 받으면 다 되는 줄 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성이나 감성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종교성을 갖다가 띠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내가 변화되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진리가 만약에 선포된다고 하면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갖다가 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변화된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에 여러분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님을 갖다 지금 상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오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도 놀래가지고 오 목사님 사모님 저희 러버프로모로 불러서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그 미국에서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그걸 놓고 가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오스템 목사님이 하신 교회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야, 대단한 목사님. 네. 그리고 벌써 여기 교회 또 건물을 또 이렇게 구입하셨다고 그러고 이 얘기들 깜짝 놀랐어요. 네. 저 오늘 또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 개척교회인가? 네? 여러분, 목사님 잘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보기에는 성장만 남은 것 같아요. 네. 오늘 핵심으로 들어가서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나,
이 부분 여러분 조금 말씀이 길더라도 조금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먼데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또 자주 올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을 갖다가 여러분 내가 남겨놓고 가야지. 다음에 왔을 적에는 뭐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여기 차고도 넘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옆에 보시면 이거 나의 책임이다 한번 나의 책임이다, 나의 일이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 이렇게 보시면서 이건 나의 이 교회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게 나의 임무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종교성을 띄우는 교회와 신앙인을 만드는 교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종교성을 띈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지금 종교인이 많아요, 신앙인이 많아요? 네? 종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다 내가 이제 1대1 상담하다가 다 물어보잖아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이 정도인데 네. 여러분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 16절 17절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여러분 이 속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쓸 수 있으세요? 여기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일들을 사역을 함께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새 계명을 줄 때 뭐를 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너희 속사람이 변화된 그 마음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사람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서 아무 조직도 없어요. 아무 쫓아다니지도 않아요. 목회를 안 하니까 신방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하는 거는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요 재정을 보내주시고요 다 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매일매일 삶이 간증이에요.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갖다 이렇게 쭉 나가는데 다른 데는요 설교 중간에 들어와도 설교 그만 스탑하고 목사님 부탁을 해요. 성도 앞에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역사했던 걸 간증 좀 해달라고. 목사님 설교하는 것보다 간증 듣는 게 더 낫다고. 그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 속사람을 갖다가 내가 변화시키는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갖다 변화시켜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용하셔서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그 예로 중요한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1절로부터 4절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내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4절에 빌라도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디너스포예요. 내 경험으로 봐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 거야. 근데 자꾸만 너희는 죽이라고 왜 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어, 죽일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왜 너희는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오직 빌라도가 그래서 빌라도가 경험,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속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여러분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속 사람이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으로 손 들어 보세요. 안 변했다고 생각하는 속으로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 사람이 변화되길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1절에 19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여러분 채찍질 받는 데는 건 뭐예요? 육체적인 고통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채찍질 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 아니에요? 면류관은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데 이건 완전히 예수님에게 어떻게 패자로서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에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빌라도가 보니까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종교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런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수치와 모멸감을 줬는데도 아무 반응을 갖다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속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육체적인 고통이 올 때, 누가 고통을 줄 때 내 반응은 어때요? 네? 내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누가 정신적인 고통을 줄 때 내가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네? 수치와 모멸감을 줄 때 내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다 직분을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누가 나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수치와 모멸감을 주면은 내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속 사람이 변해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반응이 올지라도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이 자리를 지킨다고 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저분은 틀리네.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변화된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은혜의 이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속 사람이 변화된 삶을 갖다가 삶의 현장에서 보인다고 하면은 하나님이요, 너도 저 사람 같이 돼봐라, 너도 저 사람 같이 돼봐라 붙여줄 거예요. 아멘. 조금만 나한테 손해 오는 일이 있으면 금방 대꾸 하고. 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데 그거 스트레스 받는 사람, 스트레스 주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아픔,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얘기를 하려면은 이거 지금 몇 박 며칠 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어떻게 제가 살아왔는지. 저는요 목회를 4번 해보고 저는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100% 다 헌금하고 주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전 죽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 수천 명 그가 내려놓을 때도 1원 한 푼 안 받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카운셀링, 코칭, 케어링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픔, 내가 해봤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예수님이 샘플로 되셔서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아무 대꾸 안 하고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냐고 지신, 그럼으로써 그 속사람이 변한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종교성을 가진 사람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본인 스스로가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변화되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가 사용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체험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을 바꿔야 되는 건 자신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갖다가 그거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교회가 진짜 많은 사람을 뛰어넘게 하는 그런 진리가 선포되고 그 속사람이 변화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요, 얼마나 타협을 하면요 잘 살 수 있어요. 사자굴 앞에서. 그렇지만 타협 안 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사자 입을 갖다가 막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총리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속사람이 변화된 케이스. 그리고 요셉은 얼마나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자기의 그 속사람이 변한 모습을 보여줄 때요, 감옥 안에서 그를 총리로 이끌어 올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나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자기 자녀들한테 쫓김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그렇지만요 속사람을 갖다가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갖다가 배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진리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진리를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은혜 비전교회는 진리를 경험케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요 지금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도 정말 힘든 상태에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많아요. 문 닫아요.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이 시대가 변화갈지 몰라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때는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구원할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왜요? 그 속사람이 변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니께 내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위로를 못 받으니까 교회 와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진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속사람이 변화되기 전에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다 봤잖아요. 다 봤어요. 그렇지만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속사람이 안 변하니까. 나중에 속사람이 변하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사역을 한 게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속사람이 내가 강건케 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11절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돼서 여러분 속사람에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여러분과 이 은혜 비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